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본문과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복음의 시작, 출발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400년 만에 들려온 선지자의 외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고 400년 만에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리고 거주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칠고 투박한 수도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메뚜기와 석청이 건강식이죠. 건강식입니다. 오늘로 하면 건강식인데 석청은 꿀이잖아요. 메뚜기와 꿀. 이거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메뚜기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하면 맛있는데 그런데 불로 하지 않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로 조리하지 않는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된 삶, 고달픈 삶을 산 거예요. 거칠고 투박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런 삶 가운데 금욕적인 삶을 산 거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서 외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고 있죠. 광야에 뭐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설교한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한 거예요. 세상 한 복판에 가서 한 게 아니라 광야 한 구탱이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으로부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지금 사실 들은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이 소문을 듣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을까? 그 생각해보면 이 세례 요한이 금욕적이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존경을 받았다라는 거죠. 각 종교마다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고등종교, 하등종교 나눌 때 고등종교는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는 고등종교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나름대로 도를 추구하는 그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을 고등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불교에서 언뜻 딱 생각하는 훌륭한 분은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지만 고 김수환 추기경 님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름대로 깨끗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야말로 청렴하고 결백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성철 스님 물론 그게 사실 불교에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게 불교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젓가락을 가지고 사리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도 사실은 자기 부인하고 고등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종교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사람. 그래서 세속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이 광야까지 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와 우리 교회들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모습이 많이 없죠. 그것이 사실은 안타까움입니다. 오히려 너무 무섭게 세속화되어 왔다. 그것을 우리가 자성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아마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한국교회에 온다면 장로가 되지 못할 겁니다.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청렴결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고 그 사람들의 훌륭함을 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어떤 삶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웬만한 욕이 아니라 이거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독사, 뱀, 마귀의 자식.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하면 엄청 심한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대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이기로 모의하고 막 덤볐잖아요. 세례 요한한테는 덤비질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세례 요한처럼 청량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덤비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밥그릇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들 밥그릇을 들러 엎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에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밥그릇만 지키고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한 명밖에 없었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다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어지려면 우리가 세상에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로 하고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먼저 변해야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등종교에 있네, 아니면 우리는 자기 부인이 있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수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외에는 그 말들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하고 다니는 모습은 이 땅의 소망을 다 둔 사람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런 훌륭함이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훌륭함이 없으니까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아요.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목사님들이 자꾸 이상한 목소리 말들을 해가지고 걱정인데 소리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청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리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공허한 소리로 들려지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세상적으로는 엄청 초라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엄청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삶이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세례 요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삶을 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 그 왕 앞에서 바른 소리 했다가 그들의 부정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그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목이 잘려서 쟁반에 들려온 것이 세례 요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에게 안 해도 될 그 쓴소리 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하고 허망한 죽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모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좋은 거, 나 드러내는 거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좀 약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덜어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생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돼야 돼요. 그 사람 만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참 좋더라. 이런 후일담이 나와야지 그 사람 봤더니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더라.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만났는데 뭔가 따뜻하고 참 배려하는 게 참 좋고 그 사람 말 들으니까 진실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가까이 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제자로 보냄받았다는 사명,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로 부름받았고 제자로 보냄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죠.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야 우리가 제자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제자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우리가 제자인 줄 압니다. 그것을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유한한 삶이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있던 자리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여기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는데 소리 한번 이렇게 울리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있던 형체도 없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 100세 시대에 산다고 하지만 100년을 살고 간 사람의 자리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남죠. 그 사람의 했던 말이 남아요. 그 사람의 메시지가 남고 우리가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있던 자리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존재인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님 드러내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또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 또 잘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대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무도 없나요? 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부흥은 어떤 거냐면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흥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예배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성전으로서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를 부흥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쇠하더라도 예수님은 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은 가려놓고 우리만 막 흥하려고 그래. 막 우리 건물이 커지고 막 우리 사람이 많아지면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지 않은 채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건 오히려 독이고 화가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서고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말이지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세례 요한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이제는 성육신하신 길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 밤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오늘 밤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 충분히 기도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나 세상에 빠져 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빨리 오세요라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여전히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게 나에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교회가, 그리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일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마련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복음 전하고 그 옆에서 계속 기도해 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사실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소리 그 자체였어요. 그냥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거예요. 그 소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만 들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한 복판에서 선포하는 말이 온전히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광야에서 그냥 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출생한 다음에 그 성장기를 기록할 때 성경에서는 그가 심령이 가나해져서 빈들에 머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큰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그냥 이 빈들 광야에 산 겁니다. 심령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광야에서 빈들에 산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거기에서 왜? 광야에 외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도 거침없이 주님의 소리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허탄한 소리들을 좀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태도들을 절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내가 좀 덜어낼 것이 있다면 덜어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내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에요.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야르덴이거든요. 요단강이. 이 야르덴은 어원이 야르드라는 말이에요. 야르드에서 온 말인데 야르드는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이 왜 어원이 내려간다라는 말이냐면 이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더 아래에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 요르단의 사이에 있는 강이 흐르는데 이게 해수면보다 더 낮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해수면보다 더 낮은 땅.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죄인들이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았고 세례받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할례받았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신했어요. 그래서 그들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도리어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와서 세례받고 죄를 고백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돌들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다. 돌들도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냥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너희도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을 하죠. 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받는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들만 받는 건데. 죄인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는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못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하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모든 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계획된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의예요. 이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죄인의 옷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 사역의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돼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물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물, 불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물과 불로 세례를, 지금 물 세례는 뭔지 아시죠? 지금 세례 받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죠. 불 세례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일한 자리에 지금 서시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게 지금 구원의 출발이에요. 첫 단계예요. 지금 이 놀라운 구원, 그동안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 예언이 성취되는 첫 단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잖아요. 지금 이 세례 장면이, 세례 요한은 뒤로 가고 예수님이 전면에 나오는, 마치 바톤 터치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전면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출발이 이 물세례라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어린 시절을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세례가 그 죄인의 자리로 아예 내려가시는 거예요.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얼빠진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높은 위치에 등극하실 때 우리 두 사람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것이 이 치맛바람에 이 어머니가 와서도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참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둘이 그렇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이 세례가 뭐예요? 이 세례가 불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물세례가 죄인의 죄를 내려가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에 받는 세례가 뭐예요? 그게 불세례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들이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등극하실 때 우리를 한쪽에 세워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 불세례를 받는데 너희들은 받을 수 없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불세례를 받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예배합니다. 그 죽으심,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불세례,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다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매주일 나와서 우리가 구속사를 다시 경험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고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불세례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매주.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자유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매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그런 장면을 상상해봐도 좋겠다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받으러 왔고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 차례차례 와서 예수님이 차례가 되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기꺼이 죄인의 걸음을 걸어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건진받았는지를 늘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금요일에 누가복음 요 본문으로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는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다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화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비둘기가 역으로 이렇게 독수리가 이렇게 수직낙하하듯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큰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비둘기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평화. 네. 평화. 비둘기, UN 그 국기 아세요? UN 국기 심볼 마크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그 평화의 상징인데, 뭐 물고 있어요? 비둘기가 이파리 하나 물고 거기 있는데, 못 보셨어요? 감람나무잎 물고 있죠.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노아 방주. 노아 방주가 생각나시대요. 그럼 비둘기로 보면 노아 방주가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큰 심판을 받죠. 노아 시대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주를 나갈 수 있을까 알아볼 때 까마귀를 날리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고도 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비둘기가 돌아오죠. 뭘 물고?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알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주셨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방주 밖에서 뚫린 데가 위밖에 없잖아요. 방주가 밖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 하늘로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그 하늘을 통해서 내려오는 건데,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 묻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땅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새로 돋아난 상징을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거두시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흑암 아래 죽어가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상징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새 날을 지금 활짝 열어주신다. 그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흑암 가운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자리에 내려오신 그 순간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의 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는 상징이에요. 그게 지금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날이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는 것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실 이 말 속에 담긴 상징은 뭐냐면 이 아들만이 이 땅을 구원할 내 아들이다. 이 아들만이 내가 이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오셔서 이 새날이 이제 시작된다. 이제 열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비둘기, 이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비둘기를 보면서 감격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 장면에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오셔서 새날을 시작하십니다.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선제 외침과 더불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새로운 이 구속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길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물세례와 불세례, 예수님의 지금 죄를 뒤집어쓰고 내려가시는 세례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불세례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열어주신 상징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가 기독교 우리 복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드디어 구약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시작한 그 첫발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마음에 깊이 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하는 참된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왜 그래야 되나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부흥은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가 새 생명과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